어떤 사람들? 애기 받는 사람. 애기 받아주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죠. 산부인과 의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때는 뭐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산파가 가서 애기를 봤는데 그 산파들한테 지시하기를 애기 낳자마자 남자면 죽이라고 했어요. 안 죽이면 법에 걸렸어. 산파가 죽는 거야. 그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인구가 불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니까 그랬는데 이 모세가 날 때는 너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산파 때 아기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기를 숨겨서 키웠어요. 모세를. 그런데 이제 한 3개월인가 지나니까 이제 아기가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아기는 뭐가 알아요? 아기는 모르니까 자꾸 뭐 울고 하니까 이제 들키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석청으로 광주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리 알았겠지. 공주가 호수에서 공주 궁에 있는 호수로 흐르는 그 강물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물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띄우는데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애기가. 쫓아서 가보니까 그 애굽의 공주 궁에 있는 호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로 가니까 공주가 마침 거기서 놀다가 시녀들이랑 놀다가 광주리가 떠오르고 저게 뭐지 이렇게 던지니까 그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애기였던 거죠. 공주가 알았어. 알았지만 왜냐하면 종들의 애기인데 그 키울 수가 없는데 공주가 그때 애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기를 던져서 키운 거지 몰래 궁에서. 그랬는데 뭐라 하냐면 이 미리암 누나가 쫓아갔는데 그 공주가 애기도 없는데 누가 젖을 먹여서 키워요. 그래서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유모 필요하냐고 유모 구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모세는 엄마 젖 먹고 이스라엘 그 자기네 나라 문화를 젖 먹이면서 엄마가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은 엄마가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애굽의 공주 아들로 컸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 모든 거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고 또 겉에서는 교육받고 뭐한 거는 왕궁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자라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자기 민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다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유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그런 일이 생겼는데 또 오니까 네가 그러면 애굽 왕자인데 우리 또 죽일 거냐고. 그래서 이제 발칵이 된 거예요 왕궁에. 그래서 이제 도망갔어. 도망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광야에서 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오게 했죠. 출애굽 시키려고. 애굽 사람들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한 거잖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사는 왕자고 또 유태인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진짜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바위를 치라고 바위를 쳐서 뭐 물도 나오고 뭐 매출하기도 해서 출애굽할 때 먹이고 만나도 뭐 나오게 해서 먹이고 뭐 그렇게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역사를 많이 하신 거죠. 우리 히브리서 49페이지.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났는데 그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계속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듣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뭐 그
그동안 배웠지만 우리는 그 중에 광야에서 돌판을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애굽에 있던 그런 사상, 그런 뭐랄까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그거를 광야에서 금은 귀걸이 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 있는 그런 습관으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그냥 우상으로 해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세는 얼마나 화가 나. 이 돌판 밖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온 사람인데 가지고 내려왔는데 뭐 금송아지 가지고 춤을 추고 뭐 제사를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돌판 던진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그런 실수, 또 뭐 반석을 쳐서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막 쳐서 뭐 모세가 실수한 몇 가지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별로 멀지 않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죠. 애굽에서 있던 우상들, 습관들 모든 그 당시 그 세대는 이제 다 40년 동안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뭐랄까 모세는 가나안 땅 가기 바로 전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근데 모세 무덤을 아무도 몰라요. 시체를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체를 백성들이 보면 또 우상시할 것 같으니까 그런 우상에 대한 거를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뭐 하여튼 시체를 못 봤다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을 들어가는데 모세하고 다르게 여호수아는 약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약해요. 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계속 담대하라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도 주시지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뭐랄까 요단강을 건넜지만 우리 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없는데 남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을 해야 되니까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싸우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남이 살고 있는 성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빼앗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의임식을 서두로 가나안 입성, 가나안 땅을 가는 것, 또 가나안 정복하는 것, 또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두 번째 연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책은 성소 고고하게 발굴이 시작된 이래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책이다. 그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서 언급하는 정복 작업이 주전 13세기에 상당수 있었던 것 고고학 발굴에서 알려졌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의 땅에 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차지를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 백성이 다 살려면 이 성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른 성, 뭐 여리고성, 아이성, 무슨 성 계속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학계의 발표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충격 입사에게 충분하였다. 아이라는 말의 의미는 폐허라는 뜻이다. 실제 고고학의 발굴에 따르면 아이성은 주전 2200년경에 이미 폐허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 도시가 재건됐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폐허라는 아이라는 그런 뜻이
폐허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성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재건해서 살 수 있는데 이 아이성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책 빌려오시면. 그래서 아이성은 지금까지도 다시 재건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의 침략 시기에 점령당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으며 멸망당했다는 증거도 더더욱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 옛날 사람들은 이걸 다 발견하잖아요.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것에서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지금 이세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수아 49페이지.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넘치는 여호수아 이마 헬라어 170년 넘치는 예수와 같은 남은 예수스이다. 여호수아의 영대는 대략 주전 1485년부터 1371년이다. 본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이다. 여호수아의 중과 그의 일과 갈렙의 딸 압사와 옥내의 이야기 또 반지파의 흑장들은 인느아사 리마스의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이다. 네, 이 여호수아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명칭을 보면 그 뭐랄까 헬라어에 뭐 에오시아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예수님을 또 예수스라고 또 이렇게 하죠. 우리하고 조금 말 틀리니까. 그런데 이 그 뭐랄까 여기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광야 시대 때 여리고성에 가서 뭐랄까 그 탐정이랄까 그 정탐하러 보낸 사람 중에 12명 중에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근데 다른 뭐랄까 10명은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땅에 왜냐하면은 그 여호수아가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벌써 다 알아요. 성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왔다. 그러면 벌써 정탐하러 왔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갔죠? 여자 그 아합인가? 라합이라는 기생에 있는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은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았어요. 정보가 빨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그 사람한테 가게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라합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갈라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홍해도 갈라서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한 걸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오면 언젠가는 자기네는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엄청난 거. 홍해를 어떻게 사람이 갈릴 수 있어요? 못 갈라요.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갈라서 그 많은 인구가 건넜다는 것을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간담이 손을 했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그러니까 막 간이 떨릴 정도로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누가 정탐하러 오면은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라합한테 갔는데, 정탐하러 갔는데, 벌써 라합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 생명이 위협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고발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라합도 그러면 살려주는데 어떻게 해주겠냐 했더니 끈을 성이니까 뒤에가 이렇게 달고 하면 우리가 침략하러 왔을 때 니네 가족은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붕에 숨겨주고
창문으로 내려서 이렇게 도망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했을 때 그 집안만 다 살려주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로 뭐랄까 이런 기생을 하나님 또 사용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보가 많은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갈렙의 딸 악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갈렙이란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정탐하러 갔던 그 성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키도 크고 뭐 등치도 크고 포도송이를 지금은 우리가 한 손에 들지만 포도송이를 어깨에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모든 식물도 크고 사람이 크니까 뭐 이런 거에 10사람은 겁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그 동네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막 그러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 두 사람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 사람 두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살리고 이 사람만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 두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신 걸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하는 선생님 한번 보세요. 1887년에 1887년에 발굴된 테렐 아마르나 서신은 여호수아 군대의 가나안 침공에 대한 가나안 일들의 증거이다. 예루살렘 왕 아버지 헤파는 이 서신에서 바로에게 하비루가 모든 땅을 점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바벨론뿐 아니라 마리와 누지에서의 발견은 주전 2000년대 초 메소포타미아 계곡의 역사에 하비루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 우가르에서의 발견은 하비루가 애국 기록에 나오는 하비루와 동일한 사람임을 확증하였다. 학자들은 아마르나 서신의 하비루는 여호수아 군대의 히브리인과 동일시 된다고 확신한다. 에드워드 메이어는 말하기를 히브리인 혹은 이스라엘인과 아마르나 시대에 팔레스틴 침공했던 아마르나 비문에 나오는 하비루를 실질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이다. 또 본서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 그 여호수아는 이제 신명기까지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냥 맨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거하고 땅을 분배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또 분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또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각 장의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정복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남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빨리 찾으신 분 있으면 읽어주시면 5절 잠깐만요.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5절까지 1장 2절부터 1장 2절부터요. 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또 가나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고 유다까지 헷 족속의 분 땅과 또 해진족 에리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무슨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거기까지요. 자, 모세가 죽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한테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역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8절을 우리 누구? 괜찮으세요? 그 김주현 선생님 6절? 6절이 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울거나 좌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약했으면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명세하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구약에 기도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조상들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자꾸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모세한테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더 읽어주실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거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 그 당시에는 우리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책을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그걸 계속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형통한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경외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또 여기 그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2장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재밌어요. 여호수아가. 제가 이거를 다시 공부하다가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기생 라합, 우리 같으면 기생이라면 상대를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생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숨겨줬고 그런 정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2장 1절에서 좀 길기는 한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다 읽어보겠어요. 돌아가면서. 우리 황 선생님 찾으셨어요? 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네. 그 여호수아가 성을 정탐하러 보내지 않으면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기생의 집에 가서 정탐을 이제 하러 간 거죠. 근데 이 정탐꾼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성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벌써 다 이 보초가 있잖아요. 어느 성 보면 저 위에서 이렇게 보초 서는 사람도 있고 군대 가면 또 군대 보초 서는 사람 있죠. 주위에 뭐가 움직이는지 돌아가는지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벌써 다 알려서 그 라합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 저기 우리 안 선생님 찾으셨어요? 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느니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라합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정탐꾼 그 사람들은 이 성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라합이 굉장히 지혜롭게 정탐꾼을 숨겨주는 장면인데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왔다든가 이렇게 어디서 오면 굉장히 겁나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참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유한 선생님 한번 읽으실래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 이장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겨우 왕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건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거기까지.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듣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한 그런 걸 듣고 백성들이 막 기절한 사람도 있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어요.
지금 과거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문을 너무 꽉 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를 침략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이 그런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몇 절이었지?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쭉 가요?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무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보호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성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할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로 약속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끝까지요? 진짜 기생 라합은 너무 지혜롭죠. 어떻게 살 길을 그 사람들이 쫓아간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서 가는 길이 별로 사흘 길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고 사흘 길을 숨었다가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구나. 정말 지혜로워서.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지혜는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맨날 당해요. 지혜가 없으면 항상 당해.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지혜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을 때 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을 선생님 해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럽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줄을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만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믿더이다. 너무 이게 좀 뒤에 스토리 재밌죠. 그 사람들은 참 간담이 녹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참 아주 유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
이렇게 지혜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지혜가 늘 필요하고 또 늘 믿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정탐꾼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보면은 기생은 이제 숨겨주는데 2장에 보니까 기생 나비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9절에서 11절 읽었죠. 출애굽 사건은 그 주위 나라들에 알려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 또 모세는 홍해를 건넜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또 어떻게 건네는가를 한번 우리가 또 보겠어요. 1절부터 우리 황 선생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네.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지금 요단강 가면 그냥 이 뭐랄까 별로 넓지 않은 그냥 강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고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가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냥 헤엄쳐서 가는 그 정도의 거리로 좁아졌어요. 옛날에하고 틀리게. 옛날에 그 뭐죠? 세례 요한이 영화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강이 넓었어요. 근데 뭐 묘사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좀 넓었어.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좁더라고요. 물도 깨끗하지도 않고. 근데 그 요단 강을 건너려면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건너겠어요? 다리를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 요단강에 다리 잠게 들어가요. 그러면 요단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모세와 다르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김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7절인가? 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네. 그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유아인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대 제사장들이 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내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유다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유다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다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어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네. 너무 재밌죠. 요단을 모세는 지팡이로 이렇게 하니까 그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래서 그냥 땅이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는 장면이 영화를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는데 또 여호수아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 있으면 그게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요단강 안에 있고 가운데 있고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되고 이런 장면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또 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를 계속 보면서도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 그래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그 길이 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았던 우상 숭배, 나쁜 습관들,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시키고 거기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계속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요단을 그렇게 건너갔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될 또 그런 장소를 또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보면 길갈에 세운 12돌이 있어요. 또 자, 4장에 보니까 기념하는 12돌들이 있어요. 그 두 곳에 이렇게 돌들을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 12돌을 누가 읽으실래요? 우리 안 선생님 혹시 찾으셨어요? 네. 4장 1절부터 그 7절.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의 자손들을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네. 그래서 그 요단 가운데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역사를 이뤘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들을 그러니까 12지파를 택해서 그런 돌을 갖다 거기에 있는 돌을 갖다가 또 이제 기념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형통하게 가는데 이 사람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5장에 보니까 5장 할례라는 게 있어요. 5장 2세들에게 할례를 주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예요. 성결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5장 2절에서 9절을 이거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2절에서 9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와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네, 그 할례가 그래서 길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노중에서. 근데 이런 그 세대 사람들 군사들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몇 살 이상은 다 군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싸울 만한 사람들이 25세인가 몇 살부터는 다 군인으로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에 거의 다 죽었고, 그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애굽할 당시 그때부터 사람들은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할례를 주는 그런 장면. 근데 할례는 남자들이 참 힘든 과정인데 그게 성결의 표시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지 않는 사람은 성결하지 못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할례가 꼭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장면인데 이게 너무 재밌는 장면이에요. 6장 1절에서 5절까지 누가 읽으시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 누가 한 번씩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으신 분이 빨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7 양락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락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고.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 아이성이 점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아이성은 조그매요. 조그매서 한 3,000명이면 가서 할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점령을 못하고 실패하고 왔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만 하면 다 점령할 수 있고 다 승리할 수 있는 거를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도 하는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 부는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네.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나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순종하는 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은 이제 그 성을 7번 돌고 이제 그 점령하는 거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요 10절, 11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네. 그 다음에 12절에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네. 매일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면 제 7일에는 이게 이제 다 이제 한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국민 사자를 숨겼음이라. 네. 자, 매일매일은 가서 한 번 그렇게 하고, 제 7일 날은 7번을 돌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라합하고 약속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밖으로 다,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고 8절에 이제 8장에 한번 아니다 7장을 보겠어요. 7장에 또 엄청난 이제 사건이 있는데 아까 기생 라합이라는 그 장면 나오고 또 이렇게 7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아이성이라는 거를 실패하고 돌아온 장면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 읽으시면 빨리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갑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렇죠. 이게 실패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굉장히 사람도 좋고 굉장히 얕잡고 올라갔는데 실패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왜 실패를 했냐면 6절에서 11절까지 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여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네. 아까 요 앞에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물건을 그 중간에 좀 다 안 읽어서 그 내용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걸 다 불사르든지 뭐는 가져오고 뭐는 다 불사르고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나오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를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사르고 버리가 아까워서 감추었는데 이게 큰 죄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성을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 13절에서 16절 13절 16절을 좀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그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네. 이 지금 여호와께서 다 불사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몰래 훔쳤잖아요. 그래서 도적하고 사기하고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뽑힌 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18절을 보니까 10다의 가족 중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삭디의 손자요 갈마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에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 뒤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그랬더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이 가족까지 다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가족, 가축까지 모든 것을 다 악을 골짜기에 가서 다 불사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저주의 골짜기를 악을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거, 순종하지 않고 어긴 거, 조금 내가 이거 좀 하나 가져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엄청난 범죄가 됐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무섭냐면 여호수아가 25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불멸을 그치시니 그러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로 모든 가족, 가축까지 다 이렇게 돌 무더기 속에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아이성이 이제 점령되는 거.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끝까지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상 마지막 날이고 이제 조금 일찍 끝날 건데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보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 순종해야 되는지 믿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가슴이 와 닿나요 혹시? 저는 이거 너무 이게 통쾌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런 벌 같은 것도 너무 무섭지만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 아 이것쯤이야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한 하나님은 정말 큰 벌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어른들은 옛날 분들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 문화가 뭐 이것도 우리 책, 우리 엄마,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어떻게 우리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지. 근데 우리라는 문화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뭐 사소한 거, 어떤 분이 기내에서 비행기 타다가 기내에서 왜 스푼 같은 거, 스텐 스푼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쯤, 그리고 이제 가져온대요. 이거 어때? 그랬는데 그거 한 사람이 다 가져가 봐요. 그거 기내에서 그 사람들 다 필요한 건데.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식당 가면 주로 뭐 요지 같은 거 좀 이렇게 어른들은 가져와요. 근데 그런 요지 하나하나도 이게 차에서도 필요하니까 서너 개씩 가져도 쓰고 남게 가져오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그 가게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만큼 막 집어가면 그 주인은 그거 다 사내놓으라고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다는 말을 듣고 맞다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사소한 거, 이 아간이 이거 하나쯤 뭐 그 많은 것 중에 성이 무너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금은 보석 많아요. 근데 그런 것쯤 하고 가져온 거에 완전히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생각이 좀 뭐 젊은 분들 다를 수 있지만